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볼 때 구약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또 이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약은 그런 모형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네.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시적인 모형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가시적인 그 모형을 통해서 함께했던 구약 백성들보다 더 우리 안에서 실체를 맛보고 누리고 깊은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썼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빛을 받아 먹고 누리고 나타내라. 우선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항상 순결한 감람 기름으로 등대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등대의 빛이 비춰지는 것,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이때 다른 기름이나 물질이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순결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다른 영이나 자기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만을 받아야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추어야 하며 다른 교훈이나 다른 사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와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등대에 비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비춰주십니다. 깨닫도록 비춰주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예수님의 생명의 떡만을 먹고 영생을 누려라.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만들어 순결한 한 상에 진설해야 합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유향을 기념물로 옆에 두어 화제로 사용합니다.
떡을 드린다는 의미를 그 유향의 한 움큼을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진설하고 지난 떡은 제사장 가족이 먹도록 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또 영원한 규례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토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의 만나, 구약에서는 하늘의 만나,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자가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떡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경험할 때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실체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애굽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 슬로밋, 단지파 디브리의 딸입니다. 그 슬로밋의 아들이 진영에서 단지파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혼혈 계통이기에 단지파 사람들이 단지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모독하는 말을 들은 참 증인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고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특권을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갚아주신 공의의 형벌이요 사랑임을 깊이 인식하라. 구약의 법은 동의 보복법입니다.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공의로운 법입니다.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보복당하셔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안에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어서 이웃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각박합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약한 자를 돕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맛보고 누리고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미움에 지배받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빛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